가정이나 교회나 세상 속에서 만나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또 익히 실천해왔던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녀였었고 이제는 부모의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자고에 한번 인사 나눌게요. 그동안 열심히 부모의 자리 잘 지켜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또 우리가 동일한 부모로서 서로를 공경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부모님 공경합니다. 부모님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에 이 꽃 못 따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서 이렇게 꽃을 다 달아드렸습니다. 물론 마흔이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고요. 40대라 할지라도 꽃 따는 거 부담스러워하지만은 꽃 따신 모습을 보면은 붉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채운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인생에 접촉사고 낼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저도 운전 초기 때에는 혼자 가다가 혼자 가다가 이제 눈길에 뱅뱅 도는 그런 어떤 사고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접촉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차와 접촉해서 사고 날 때에는 일방적인 과실이냐, 누구 탓이냐, 혹은 쌍방과실이냐, 이거 잘 정해야, 잘 판단이 돼야 내가 손해를 덜 입고 혹은 더 큰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방적인 과실,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어야 내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즘은 그나마 블랙박스 이런 기능들이 잘 되어 있어서 CCTV를 가리는데 그래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누구 잘못인지, 쌍방과실의 경우에는 누가 90%, 누가 10%, 누가 80%, 누가 20%, 그냥 반반 합시다. 아니요. 거절할 때는 재판까지 가는 거죠. 이처럼 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경미한 혹은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겨나고 부딪히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때로는 돈이 해결해 줍니다. 서로는 또한 화해하면서 해결이 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과실이든 쌍방과실이든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상처받는 사람도 상처 주는 사람도 다 한 식구예요. 가능한 한 과실이 잘못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최선인 것을 보게 됩니다. 화해하고 해결은 하지만은 여전히 그 상처받은 그 뭔가 마음을 누가 치유해 줄까? 여전히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과실을 범하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우리가 건강한 가족관계를 지켜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날입니다. 첫 주간은 어린이 주일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들로 보내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저희는 부모님 다 천국 가셨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제 부모님이신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어버이날 즈음에 이렇게 만나 뵙고 식사로 용돈으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우리 어른들을 또 다시 한번 공경하고 또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그분들을 섬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로서 결단하고 자녀로서 또한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자녀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 옳은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는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에서도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 그 순종하는 자세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비춰볼 때에도 합당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순종하라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부모가 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안에 질서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질서를 그리고 자세를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서 우리가 터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주님 밖에 있는 불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는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불신 부모이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님이시지만 자녀로서 부모님께 해야 될 도리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히려 먼저 믿은 자녀로서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간증을 통하여 복음을 나눔을 통하여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 믿는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제대로 효를 다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그런 사랑으로 공경으로 부모에게 효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하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의 말씀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신다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한번 출석했다가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이야기해요.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이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말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천국 백성 되고 부모님을 구원하는, 가족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순종이요, 결국에 가서는 부모님께도 순종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하나님의 참 뜻을 안다면 자녀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신의 구원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진정한 효도를 우리는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 성도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되 자기네 기능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토 달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순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헤아려보면 부모님이 조건 없는 그런 사랑, 물론 상대적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부모님이 안 해주셔서 부모님은 조건 없는 사랑 나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녀를 향하여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뉴스를 보게 되면 요즘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악한 부모들의 모습이 너무나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모습 보고 부모가 악하다라고 다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죠. 오히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좋은 것을 언제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 마음에 내가 아파야 되는데 왜 내 아들, 내 딸이 아플까? 더 아파하죠. 자녀가 실패하면 곧 나의 실패예요. 내가 더 고통스러워요. 자녀의 성공은 내 성공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모님을 모신다라고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조건 없이 그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런 요청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엔 안 들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간밤에 그런 명령을 받은 그가, 말씀을 받은 그가 이른 새벽에 채비를 해서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종들을 산안에 두고 짐을 지어서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에 드릴 기본 채비는 다 됐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로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텐데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번제단을 잡고 칼을 들어 아들을 소를 잡듯 양을 잡듯 각을 찌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순종하는 그 가운데 이 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100세가 넘은 그 아버지 앞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이 아들 이삭이 순종합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예비하신 양을 통해서, 염소를 통해서 번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의 명령,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는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뜻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와 골로새에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위하지만, 복음을 위하지만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섬기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홀히 하는, 이 복양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페류나처럼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경고처럼, 책망처럼, 본명과 도전처럼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 일한다라고 하는데 그 우선순위 주님께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또한 주님은 말씀 가운데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법 없다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적당히 포장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오르반 하나님께 했으니까 부모님께 한 거 치자,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또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결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영원한 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섬길 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2절과 3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신명기 5장에 내가 복을 누리리라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장수할 수 있을 거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지켜질 수 있습니까? 내가 잘 관리한다고 질병이 안 찾아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월이 가면서 어느 순간에 무력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질병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치료하고 또한 수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세 드신 어른이 되어야만 질병이 찾아올 거였지만 사건 사고는 무지하게 많고요. 어린 아이로부터 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중년에 이르기까지, 또 노년의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상관없이 언제라도 사건 사고가 날 수 있고 질병이 걸릴 수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힘든 여정을 보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지키는 거 내가 관리한다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죠. 바로 생명은 내 노력으로 길어지고 연장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줄은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죠. 그분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하는 약속을 주고 계신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래 살아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평생 누워서 오래 사는 것보다도요, 그래도 건강하게 좀 힘있게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요, 병상에 누워 계셔도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예? 많은 어르신들을 천국에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목회 가운데 보면은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죽어야지 왜 안 데려가시나, 우리 어르신들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예? 이때를 모르게 고백시, 너 왕후가 된 거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위기의 때 너 왕후 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 나에게 이 생명의 축복 주신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거 푸념 섞인 말처럼 그렇게 후회하거나 또 허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때 건강한 노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또한 인생의 후반전을 보내는 성도님들 또한 내게 생명 주신 은혜, 그리고 병에 걸리고 아프고 뭔가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내 생명 하나님 꽉 잡아주시는 줄 믿고, 때로는 질병이 노출되면 하나님 치유하시는 은혜 또 경험하는, 은혜 경험하라고 또 기회 주십니다. 하나님 또한 그런 은혜로 또 내 인생을 해석하면서 주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생명치를 꽉 잡아주시고 생명 장하기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겠다, 복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복된 삶, 약속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오셨다면 여러분 인생의 남은 날 속에 공경받으면서, 존귀함 받으면서 그 인생의 노후를 보내시고, 여전히 부모님 계시다면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면서 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더 사랑해드리고 더 축복해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 둘 다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말문이 트이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내려다보면 하나하나 다 보면 다 천재예요, 천재. 말문을 트이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 가르치는데 100을 깨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손주 최고다.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신 것도 보게 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라고 잠언 17장에 말씀합니다. 많은 자손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손자니까요. 가문의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재산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이 과거의 시대입니다. 안정을 이야기해요. 나의 노후에 봉양을 해줄 그런 자손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고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손은 조상의 면류관이요, 조상은 후손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신학적인 전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집안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이 유산을 이어가고 믿음의 2대, 3대, 4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큰 축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부모로서 오늘 4절에서요,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키워가시면서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도 있지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좀 아이들이 사춘기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는 그 과정을 겪어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어떤 잘잘못보다도 얼마나 부모로서 내가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내 욕심을 아이들에게 막 주입하면서 키워왔는지, 그렇게 갈등을 빚으면서 그런 아픔을 겪고, 아픔 주고 아픔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에 대한 크고 작은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자녀들을요 폭력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잘 되고 자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 부모가 짜놓은 그 스케줄대로 이렇게 생활하기를 바라고 공부하길 바라고 또한 성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쏟아붓는 거죠. 저희가 안산에 있을 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갔을 때 아내가 여기 학부모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딸을 가진, 하나밖에 없어요. 딸아이를 가진 부모가 한번 아이 방과 후에 학교 뒤에 있는 복지관에 그리고 학원으로 이렇게 다니는 스케줄대로 따라가 봤다고 합니다. 그 부모, 그 어머니의 얘기가 내가 이거 며칠만 하면 미칠 것 같다고. 근데 그 미칠 것 같은 그 어머니가요, 그 아이 계속 그거 시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쫓아다녀봐도 힘든데 그 힘든 일을요 아이들에게 계속 강요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로 강압적으로 조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권위적인 말, 권위적인 양육법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위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신 이 생명, 하늘의 기업이고 축복의 선물인데 너 좀 한번 잘 키워봐라.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키워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튕겨져 나가요.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자세로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의 자손들에 대해서 축복해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려면은 먼저 자녀에 대해서 내 소유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아들, 내 딸은 이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의 자녀요, 주의 아들, 딸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 자녀, 나의 것, 나의 소유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버려야 되는 거죠. 어이구 내 새끼, 이 자세를 버려야 돼요. 언젠가 TV에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에 그 대사를 좀 들으면서 제가 막 웃었는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예요. 손자가 앞에서 막 노래 부르면서 너무 잘해요. 공연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환호해요. 그러면서 나란히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이 앉아있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며느리가 이야기해요. 어머니, 쟤는 내 새끼고 어머니 새끼는 여기 있잖아요. 자녀는 내 새끼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새끼가 되면, 내 소유가 되면요, 내 영광을 위해서 키우려고 해요. 내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데 왜 자녀에게 내 노후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한 자녀, 정말 비전을 가지고 자라가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좋은 성품, 좋은 인격, 그리고 뭔가 실력, 먼저 여러분이 자녀에게 원하는 거, 그걸 먼저 여러분 스스로 행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좀 참을성 있고 그런 성품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인내심 있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좀 신중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부모의 내 자신부터 신중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너는 이것을 소유해야 돼. 아이들이 보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소유합니까? 지식으로요? 지식은 금방 잊혀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20, 30년 동안 부모 곁에서 부모와 함께 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거, 그거는요, 잊어버렸다가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느 순간에 발동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긍정적인 것은 영향가 있게, 생명이 있게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요소들은요, 파괴적인 그런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심어주느냐,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지 않은데 자녀들은 참되고 진실해라. 아니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녀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 탓인 겁니다. 부모 탓인 거예요. 내가 가르치지 못하고, 내가 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내가 참된 길을 가는 거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돼요. 주님, 내가 내 자녀의 아버지로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의 어머니로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변화된 것처럼,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아들딸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주들이 주님을 향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아버지 학교에 가면은 아버지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매일 축복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몇 번 이 말씀으로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가족의 이름을 놓고 우리 부모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17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 축복 기도대로 내가 축복하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님이 줄 믿습니다. 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좀 뜨겁게 6월에는요 더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하는, 그리고 우리의 부모와 형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들이 날이 좋아지니까 놀러 갈 생각만 하시는지, 놀다가 지쳤는지, 또 일하다가 너무 지쳤는지 기도의 자리가 많이 비어요. 이 5월에는요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더 축복할 수 있을까,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이 5월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복된 삶은요 결국에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축복의 등로가 된 부모가 축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녀가 축복에 목말라서 하나님의 영혼의 그 축복에 갈급해하다가 목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잘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도 믿음 가운데 섰지만 부모가 축복한다면 갑절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인생 살아온 만큼의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별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릇이 그 크기가 있는 거죠. 인생의 그릇의 크기가 있어요. 믿음의 그릇의 크기도 있고, 어른이면, 부모이면 가정을 품고 자녀들을, 자손들을 품고 기도하는 또 축복의 그릇들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내 그릇 정도 기도하지만 부모들은 더 크게 집안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넓게 품고 더 깊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의 축복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내 자녀 축복받지 못한다. 위기의식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애들 왜 문제가 생길까, 어려움 생길까? 내가 축복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복이 임하지 못하고 너희가 구하지 않으니까, 어쩌라도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부어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뭔가 가르쳐야 되는데, 훈계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는 늘 한계에 부딪혀요. 오히려 세상의 지식 가지고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열받아요. 분노해요. 짜증내요. 뭔가 가르치려면 우리가 성경 교사가 좀 돼야 돼요. 말씀 교사가 돼야 돼요. 정말 말씀을 알아야 되고, 내 것은 금방
탄로나고. 왜? 나도 연약하니까. 내 주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우리 함께 이 말씀 따라 한번 노력해보자. 엄마도 노력하고 아빠도 노력해볼게. 우리 함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해보자. 함께 그 말씀 앞에 가족들이 서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만 2년 이상 이렇게 매일 성경으로 모든 세대가 동일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다른 목사의 잔소리라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자녀들 살리는 길이라 여기시고 좋은 말로 할 때 제발 좀 순종해 보십시오. 예? 매일 안 되면요. 매일 같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말씀 앞에 말씀을 묻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그 말씀 묵상한 삶에 대하여 같이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요. 나도 성장하고 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그릇도 계속해서 키워가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내가 30년 동안 믿고 20년 동안 믿고 10년 동안 믿은 그 성경 지식, 믿음의 지식 안에 갇혀있는 그 인생의 틀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면 계속해서 나와서 깨어지게 하시는 그 말씀의 뜰과 기도의 망치로 뜰과 정으로 계속 깨뜨려 가시는 우리를 깨뜨려 가시는 그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요. 그 은혜 안에 녹아져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보고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존중하는, 주 안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자세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자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믿음의 유산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큰 꿈을 우리가 꿀 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그 꿈을 키워가는 겁니다. 결코 너희들이 해라가 아니라 함께 가자, 함께 해보자라는 그런 청유형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워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자손들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하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고 열광을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본 적은 없고요. 잠깐 TV에서 흘러가는 거 보긴 봤는데 스펙을 쌓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대해서 사회고발적인 그런 드라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 이후에 오히려 정말 스카이를 잡으려고 그 길만이 내가 살게 성공의 길이라는 오히려 또 다른 부정적으로 그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우리의 부정적인 삶에 대하여 경고하는,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는 드라마였지만 그것이 정말 명문대학 대기업 뭔가 사회 엘리트 그룹에 속해야 성공한 인생이라는 그것을 또 다른 목표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린 듯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길로 향하여 갈 때 우리는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바이블 캐슬, 우리의 가정을요 바이블 캐슬로 성경 중심의 가정으로 성경 중심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야 되죠. 오히려 바이블 벨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두르고 우리의 가정을 두르고 우리의 교회를 두르고 이 사회를 두를 수 있는, 정말 말씀 안에서 이 세대가 녹아지고 변화되고 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출발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의 속한 가정과 직장과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가 그 변화를 이끌 수 있고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축복하시는 은혜들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녹아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